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쉬운 두 번째 시간,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46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일반 나무들과는 좀 다르게 열매가 먼저 생긴 후에 그 다음 잎사귀가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그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나무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열매 없는 신앙, 종교심만 무성한 당시 타락한 이 구약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시청각적인 가르침임과 동시에 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이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네도 믿으면, 너네도 이렇게 기도하면 나처럼 능력 행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그것이 어색하면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셨던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 곁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과 떨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어떤 신적 능력을 행할 기적을 추구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많이 해석하는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 역사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셨었던 방식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거듭 보면서 알게 되었죠.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크고 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만약에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자가 없으면 무엇이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었던 일도 동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셨었던 그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심을 두고 기도를 통한 기적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참된 기적, 진짜 기적이 뭡니까? 진짜 기적은 기도를 통한 회개와 믿음, 구원과 성화, 이게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들은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아도, 그 어떤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그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내가 그릇된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나의 온전한 주권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겠어요? 그것이 그가 참된 열매 맺는 신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재 진행 상태가 바로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결심을 했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지식은 있지만 내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의지로 말미암아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연약함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 열매 맺은 신자인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한 신자이지만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경종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나는 열매 맺는 신자인가,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인인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인가, 그것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로 27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구약교회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 권위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익히 보아 알듯이 예수님을 믿어보려는 동기에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려는 동기에서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의 이 불이한 질문에 대해서 되받아치심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과 악함을 드러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명한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금 이 질문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그 계기를 벼르고 있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어째서 하나님이 보내신, 니네 하나님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왜 믿지 않았어?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군중들이 요한을 모두 예언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리가 폭동을 일으킬까 봐 무섭고, 지금 이들이 생각으로 하는 생각도 있지만 자신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고 모이는 이들끼리 진실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전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불의를 두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생각과 말, 행동 모두가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의논 속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모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힐난했었던 그 질문을 던졌던 이들이 너무나도 옹졸하고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 권위의 자격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지만, 악하고 위선적인 이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나머지 속으로는 옹졸하고 겉으로는 비겁한 이런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바로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더 도전하십니다. 28절로 32절 말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이 비유도 우리가 지각이 있다면 충분히 읽음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죠. 뭡니까? 지식과 관념, 말뿐인 신앙과 연약한 외면 넘어 실제된 믿음의 분투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인지를, 잎사귀는 무성한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지식은 창고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정작 눈앞에 메시아는 믿으려 하지 않는 구약 교회와 지도자들을 빗댄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직면케 하시는 질문이죠. 뭡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신앙생활은 처음보다는 끝이 중요한 겁니다. 입술과 지식보다 실제적 행함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질문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오래 신앙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신앙의 미성숙은 여러분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기회를 저버린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또 매일에 허락하신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서도 수요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동일하게 너무나도 똑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도전하시는데 실제된 행함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도 또 교회의 책임도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봐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학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 비유 역시도 구약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직격하시는 말씀이죠. 구약 교회라는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참된 신앙이라는 열매를 수확할 때가 이르러 그 소출을 위해 말씀 맡은 종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마다 이 게으르고 악한 농부된 종교인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며 말씀 맡은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 마지막 날에 이르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직접 말씀하고 계심에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자신들의 완악함과 고집을 위해서 메시아인 줄도 알면서도 메시아를 눈앞에서 잡아 죽이려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시점에서 그들의 불의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또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이 불의함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은 이 악한 농부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인 구약교회와 지도자들을 포도원을 제때 열매 맺게 할 다른 농부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 것인지 알고 계시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에게만 고여있는 복음이 아니라 차별 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질 복음이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신비는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환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31절 좀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젖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신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한 이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또 영적인 무지 때문에 결국 누가 혜택을 입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혜택을 입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약속을 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을 완고한 채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방 사람의 수가 찬다는 그 때, 그 숫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과정에 동참하여서 우리 역시도 이방 사람들인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사람의 수가 차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다 차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완고한 채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닫혀졌던 눈이 열림으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결국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를 비로소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특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랑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들을 지금은 우매하여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찼을 때에 그들의 그 우둔한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특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 완성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런 형편없는 놈들 저렇게 몰라, 저렇게 답답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은 나 자신의 열심이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의 우매함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중되어서 마치 백투 예루살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신비가 있고 그들과 같은 민족이 되는 것을 열망하는 어떤 이런 잘못된 세대주의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말씀을 보면 선민된 이스라엘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방인 사이에 뭔가 우월과 차등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이 됐어도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더 완전함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우둔한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로 비행기 값 내고 가서 그 벤에다 그 거리에서 깃발 흔들고 찬양하면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혈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앞장서면 이스라엘의 혈통도 되고 영적으로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100 더하기 100, 200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세대주의적인 사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이 완고함과 패역함을 통해서 이방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흘러간 것은 하나님 계획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비예요.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풀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완고한 채로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 완고한 채로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뭔가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깨우치고 내가 뭔가 그들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 우둔함을 빨리 깨우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열정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땅끝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땅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겠죠. 이방 사람의 수가 차겠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빚진 자로서 감사의 보답을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사랑하고 참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 내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질투심이 드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뭔데 우리보다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쟤네들은 뭔데 우리보다 저렇게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막 그들 동네에 가서 찬양하고 막 그들 앞에서 뭔가 막 예슈아 예슈아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들이 완고한 채로 있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수 있을 때까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정하신 수가 속히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원가지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은 단순하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죠. 참된 신자는 그 인고의 시간,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물론 그 과정이 참여되겠지만, 그러나 그 본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전보다 성숙하여지는 성화의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늘 열매를 맺다가 다시 열매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성숙되고 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해야 돼요. 자신이 진정 중생한 신자인가? 내 진짜 거듭난 신자인가? 나 정말 열매 맺는 신자인가?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행함이 지속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일시적이라면 그것이 참된 열매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말씀이 인풋이 있고, 그리고 그 인풋된 그 말씀이 아웃풋으로 열매를 맺을 때 이 과정이 실제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일관되고 진실하고 전심으로 그 과정이 보여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의 냉철한 판단보다는 그저 막연한 것에 우리의 믿음의 기대를 거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니까, 믿음의 시간이 다르니까, 연약하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겠지 하하하하. 여러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맞아요. 그런데 참된 신자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될 때까지 계속 그대로 있지 않아요. 계속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요. 비록 더딜 수는 있어도,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열매 맺는 신자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성숙과 성화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도 자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또 내가 진짜 열매 맺는 사람 맞을까? 믿음이 막 흔들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흔들리거나 포기된 믿음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난 포기할 거야 한다고 해서 포기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빨리 맺어봐야지, 그런다고 빨리 맺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실제된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과 말씀 가운데 머무르면서 신실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찌됐든, 상황과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말이에요. 그러나 제일 불쌍한 건 뭡니까?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을 기만합니다. 그리고 허황된 자아를 실제된 자아인 거죠. 자기가 생각해 놓은 어떤 허황된 자아를 실제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성숙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저 말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과정 속에 행할 본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는 열심내고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열매 맺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념은 참된 신자의 성숙을 가로막는 사탄의 결정적인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고집스러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오늘 그 주님 앞에 행할 우리의 열심이 무엇일까?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열매 맺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은 주여 삼창 크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은 제가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눠드린 그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할 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막 옆에서 제대로 하질 못해. 그래서 도와주려고 해. 그런데 도움을 원하지 않아. 자기가 하겠다고 끝까지 막 고집 피워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봐. 근데 계속 못해요.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옆에서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도와주고 싶겠어요? 겸손히 제가 해봤는데, 저 노력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진정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 앞에 계속해서 완고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스대면서 교만한 마음 꺾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면서 주여 주여만 외치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아. 그냥 내 삶에 그냥 순, 온통, 뻥튀기 같은 그런 잎사귀들만 가득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개혁신앙이란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 완고한 그 고집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은 진짜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교만한 저를 제발 좀 꺾어주십시오. 죄악을 사랑하는 저를 제발 꺾어주십시오. 제발 제 삶 속에 열매 맺혀져 가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유일한 열심.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면, 단 한순간도 주님을 벗어나면 저는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봤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 갖고 싶어 라고 했었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기도가 이런 거예요. 야, 기적 행하길 원하는, 능력 행하길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도.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사 성령님의 도우심 통해서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해석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벌써 지금 우리가 1년 52주 중에 40주 넘게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저는 늘 항상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막 짓눌리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그것을 때로는 인간적인 짐으로 끌어안고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으로 치부하다 보니까 육신이 쇠하여지고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연약함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의 어떠함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행하시는 아주 미천한 통로일 뿐이죠. 나기만도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못할 일이 없는 능력 행하시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완고한 우리의 종교심과 우리의 고집 때문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깊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